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4월 21일입니다. 예.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 인트로를 찍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버클리에 와 있는데 예. 지난 몇 주간 여기 이제 저희 교회에서 84명의 이 해외 선교 팀을 이제 보내기로 돼 있는데 1년 단기 선교입니다. 드린 것처럼 예. 7개국에 이제 84명이 나가는데 한 달 동안 훈련을 계속 여기 저희 알라메다 교회에서 받았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한 열흘 정도는 저희 제니스 파크라고 그 크리스천 리트리트 센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매입을 한 리트리트 센터가 있는데 거기 수양관이죠. 넓은데 아주 장소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이 해외 선교팀이 자기들 이제 가족들 그 아이들까지 다 데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부부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예. 같이 이제 훈련 받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훈련이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지고 음식을 모두를 위해서 브렉퍼스트를 준비를 하고요. 또 아이들도 딱 훈련돼서 딱 7시까지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오고 또 의자에 앉아서 먹이고 그러면서 너무 좋은 교제들을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음식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도 하고 느헤미야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저녁 시간은 각 캐빈에서 나라별로 서로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저녁을 해 먹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 제가 그 형제 자매들한테도 저희도 가가지고 이제 한 엿새 6, 7일 정도 같이 시간 보냈는데 하나 많이 이제 듣게 된 얘기가 야 이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너무 좋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네스 파크에서 모든 일정이 한 9시 반쯤 되면 끝나니까 보통 한 10시쯤 이제 잠자리에 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좀 일찍 아침 준비하는 그 팀은 한 5시 반쯤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한 6시에 일어나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날 저녁에 또 일찍 자고 그런 삶의 그 패턴이 그 삶의 그 일상의 그 습관이 아주 참 도움이 되고 영적으로 자기들이 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는데도 참 도움이 많이 됐다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영관이 특별히 이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전화가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오히려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신경 쓰이지 않고 사람들과 연락이 좀 두절된 상태에서 집중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를 알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관계도 훨씬 가까워지고 또 아이들도 훈련이 되고 부모님들도 훈련이 되고 해서 참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날 오늘 주일이 이제 파송 예배입니다. 커미셔닝 서비스를 드리는데 예배드리고 오늘 밤에 이제 각 나라로 출발합니다. 그 중국 가는 팀은 이제 내일 출발하고 그리고 저만 이제 집사람은 여기 있지만 저는 그 캄보디아 가는 그 선교팀하고 같이 그 캄보디아에 도착하는 거를 이제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시카고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1년 동안 그 선교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 7개 나라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교회를 또 통해서 또 그곳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 또 선교하시는 분들을 도와가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역의 길을 보여주실까 그거를 잘 저희들이 보고 또 순종하면서 그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부터는 저희가 산상수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즐거운
예, 오늘부터 저희가 여러 주 동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설교의 내용,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 3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 설교 내용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을 보면 이렇게 수훈이라고도 하고 보훈이라고도 하는데, 산상이란 얘기는 이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얘기고, 수훈하면 이제 널리 펼치는 교훈,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저희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될 그런 교훈이다, 그런 뜻이고, 보훈이라고 하면 이제 그 보배로운 교훈 뭐 그런 뜻이죠.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설교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함께 이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Sermon on the Mount, 그렇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이제 본문을 먼저 좀 읽고, 오늘은 이제 앞에 그 첫 번에 나오는 3절, 세 구절만 저희들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여기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처음으로 영어로 이거를 접하게 됐는데,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부산에 있는 내성고등학교라는 학교인데, 저는 3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찍은 사진이 여기 있는데, 아주 제가 3회 졸업생이기 때문에 신설학교 그래가지고 운동장도 좀 되게 후지고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요새 최근에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이 잔디구장으로 해가지고 축구장도 있고 아주 학교가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이 내성고등학교 제가 3회 졸업생인데, 그때 저희 교장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학교가 공립학교고 뭐 크리스천 스쿨도 아닌데, 이제 여름에 과제를 이제 방학에 그 숙제를 내주시는데, 그 중에 한 과제가 특별한 과제로, 영어 과제로 이 주기도문하고 Lord's Prayer 그리고 산상수훈, 이 Sermon on the Mount,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외우는 거, 암송하는 거를 숙제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다 같이 Blessed are the poor in the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막 이렇게 암송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그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영어로 암송했던 게. 그 정도로 이 산상수훈은 유명하고 참 너무나 깊이가 있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다른 가르침도 많이 주셨지만,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가르침은 정말 제자들에게 주신 그 정말 고압 전류와 같은 아주 파워풀한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고,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그렇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가장 초반부에 나오는 게 Beatitude라고 그래가지고 팔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영어 과제를 암송했다는 게 뭐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다 암송했다는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읽은 9절 그 3절부터 12절까지 8가지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또는 이제 8가지 그 복의 내용에 대해서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암송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이 말하는 복, 저희들 복을 생각해 보면은 이 Chinese 이 중국 한자로 이제 복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참 재밌어요. 이 부분 이제 부스 부분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그 뜻이 이제 본다는 뜻이죠. 뭘 본다? 시죠. 그러니까 시력할 때 시.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제 제일 위쪽에 있는 게 한일자죠. 그러니까 하나의 뭐 한 개라는 거죠. 한 개. 그리고 요 그다음 부분이 입구지요. 입.
그래 입이라는 거죠. 그 하나의 입이 무엇을 바치고 무엇에 위에 있습니까? 이게 밭전자죠. 그러니까 밭이다, 논이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밭이나 논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쌀이죠. 먹을 거. 그래서 그 먹을 것이 내 입에 가득해 있는 그거를 보는 것이 바로 복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꼭 그런 해석만이 올바른 해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 재밌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야 이렇게 사람이 내 입에 이렇게 많은 음식이 들어가고 배가 부르도록 그렇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음식을 내가 그 먹을 거를 식탁에 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보는 것이 야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말하는 복이 정말 물질적인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이런 근거이죠.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게 꼭 뭐 중국만이 아니고 우리 동양권에서 대체로 뭐 복이라고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면 뭐 유명해지는 거 하여튼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리는 거 아들이 좋은 학교 가는 거 뭐 건강한 거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꼭 뭐 동양적인 세계관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우리 미국에서도 보면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결국 그런 물질적인 복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바인에 특별히 살았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남가주에 있죠. 얼바인. 근데 거기에 가보면 참 식당이 많아요. 그 도시가 별로 크지도 않는데 너무나 깨끗하고 계획된 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인공적으로 느껴져서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던데 그래도 너무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도시죠. 근데 거기에 그 조그마한 도시에 막 쇼핑몰이 한 대여섯 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쇼핑몰에 그 대부분의 상가들이 식당입니다. 식당. 근데 식당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가보면 항상 그저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편안하게 세상을 인조이하는 게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상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성경에서 복의 그 원어의 그 히브리어의 내용을 보면은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죠.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원어로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를 얘기하죠. 예배자로서의 삶.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도 그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화목된 그런 상태. 그거를 이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아무리 세상 일이 잘 되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복된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8복을 말씀하시는데 8가지 종류의 복,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또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특징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복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 8가지 단계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beatitude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8복의 내용을 봐도 이게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참된 복이다. 그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복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그 가장 서두에 나오는 그 1절, 2절을 보면은 참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무리, 이제 무리라고 하는 게 영어로 보면 크라우드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항상 사람들을 보시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보시면 그 마음에 민망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다 또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항상 고쳐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는 막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또 한 번은 7,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그런 기적을 행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고 이 사람들 구원의 문제죠. 아무리 이 땅에서 뭐 병이 낫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이 짧은 인생 끝나고 나가지고 지옥으로 가면은
끝나고 나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예수님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너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거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그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관심이 육신적인 필요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이번에 어떻게 하십니까? 일부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딱 앉으니까 이 무리 중에 누구만이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앉아서 기다리시니까 거기 산에 올라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올라옵니까? 정말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를 갈망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갈급함 있는 사람들만 나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은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무리들하고 이 제자들하고 그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상대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도 나오는데 우리 사진에도 예수님 여기 계시고 참 보면 여기 밑에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저 산에 계시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그냥 오늘 나중에 예수님 평지에 내려오셔 병 고쳐주실 때 그때나 가지 그러고는 포기하고 다 안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분들은 그 힘든 등산을 해가지고 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그만큼 그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분들은 뭡니까? 무리고 크라우드고 여기 위에 계신 분들은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룹에 속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내 인생이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냥 이 땅에서 삶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내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면은 나는 무리에 속한 거죠. 근데 그렇게 무리에 속해가지고는 정말 예수님의 참 진리 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쫓아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산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올라가서 조용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산에 가면 이렇게 전화기도 잘 안 터지고 그래서 디스트랙션이 별로 없고 주위가 산만하지 않고 조용하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한 두세 달 전에 이 조나단 하이트라고 하시는 이 교수님이 NYU 뉴욕 대학의 사이콜로지 가르치시는 심리학 교수이신데 이분이 Anxious Generation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는데 이제 anxious라 한다는 말이 불안해하는 거죠. 불안해하는 세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2010년도에 아이폰 그 모델 4가 나왔는데 아이폰 4가 나왔는데 그 아이폰 4부터는 셀피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사진 얼굴을 쉽게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고 막 그거를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아이폰을 가지고 자란 세대, 그 세대가 바로 anxious generation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2010년도부터 그 아이폰 4가 나올 때 그 중고등학생이었던 사람들, 그래서 부모님을 쫄라가지고 그 전화기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그런 우리 청소년들은 종교, 문화 그런 국경을 초월해가지고 미국 학생이든 한국 학생이든 중동에 사는 학생이든 많은 우리 학생들이 그 우울증 그리고 불안 그런 걱정 그런 거에 시달리는 그런 통계 자료를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거 전화기 학생들한테 일찍 주면 안 된다. 스마트폰 이런 거
가능하면 늦춰가지고 뭐 대학 갔을 때나 줘야지 절대 일찍 주면 안 됩니다. 특히 중학교 때까지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죠. 우리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제 아이폰을 접했기 때문에 아이들만큼은 그렇게까지 앵셔스하게 느끼지 않더라도 저희도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가지고 항상 그냥 맨날 전화기 들여다보고 있고 전화기 뭐 카카오톡 체크하고 뭐 그냥 그걸로 뭐 이거 읽고 저거 읽고 이런 사진 보고 저런 사진 보고 그러느라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경험이 너무나 없어요. 참 이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닌다는 분들도 책 한 권 읽지를 못하죠. 앉아가지고 무던히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 이렇게 습관이 안 되니까 주의가 소위 얘기하는 주의가 산만한 우리 학생들 통지표에 이 학생은 주의가 산만하고 뭐 그렇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가 산만한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자신도 주의가 많이 산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들이 이거하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텐션을 주의를 집중하는 거를 자꾸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시간과 공간을 저희의 일상생활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뭐 상징적인 의미죠. 매우 저희가 꼭 등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좋은 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꼭 이렇게 갖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무리가 아니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거죠.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참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복이라는 단어고 그렇죠. 복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데 세 번째는 또 심령, spirit. 그 세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세 단어가 좀 보면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단어죠. 복은 이제 복이고. 근데 복하고 가난한 건 안 좋은 건데 이게 어떻게 관련되네요. 그리고 심령은 이게 또 뭔가. 그래서 이 세 단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방금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그 바락이죠. 히브리어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의 예배 드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있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복된 삶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은 이 꽃병에 꽂혀 있는 이 꽃하고 같죠. 당장은 이제 꽃병에 물이 있으니까는 며칠은 그냥 파릇파릇하고 생기 있게 보여도 결국 어떻습니까? 일주일도 못 돼가지고 다 시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저희의 인생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인생이 이 화병에 꽂혀 있는 이 꽃과 같습니다. 뿌리에서 잘렸어요, 벌써.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뿌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잘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꽃병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물이 있어가 당장은 뭐 건강한 것 같고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그렇죠. 인생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70, 80, 90 살고 나면은 끝나죠. 요즘은 100살까지 사는 분들도 있던데 사실 100살까지 살아도 80 넘어가면은 80 넘어가면은 참 나머지 10년, 20년 사는 거는 뭐 병원 신세지고 그냥 너무 힘든 삶이죠. 삶의 질로 볼 때는 사실 그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참 짧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 짧은 인생을 좀 더 잘 살아, 더 편하게 살아보려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려고 그거에 매달려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그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이 바로 참된 축복이다. 다시 한번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은 것이 결핍된 상태죠. 우리가 가난해진다. 뭐가 없는 거죠. 없이 사는 거. 좋은 게 아니죠. 이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의 상태가 참
가난하다, 아니 뭐가 결핍되어 있다, 부족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거를 빨리 알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복된 삶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수학 시험을 봤는데, 캘큘러스 시험 봤는데 막 시험 보고 나가지고 내가 되게 잘못 봤는데, 그렇죠? 그리고 잘 깨닫지도 못, 그 개념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때 빨리 가가지고 시험 이제 답안지를 받아가지고 점수를 빨리 확인하는 게 오히려 낫죠.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못 봤구나. 그런데 왜 틀렸을까 보고 정답지하고 맞춰보면서 자기가 틀린 걸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시험이나 기말고사 시험을 잘 볼 수 있죠. 근데 내가 시험 못 본 것 같다 그래도 뭐 그냥 잊어버리자 그러고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부러 시험지 채점한 거 보고 싶지 않아 하고 막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딴 거 하고 있으면 그거는 복된 삶이 아니죠.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우리가 결핍한 게 있고 우리의 삶에서 가난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왜 내가 이게 가난해져 있을까? 왜 이렇게 결핍이 돼 있을까? 그거를 잘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난의 종류가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적인 모습, 영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몸과 마음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이렇게 바디하고 마인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그 스피릿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숭이하고 이 침팬지죠. 큰 침팬지 사람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원숭이, 이 침팬지도 굉장히 마인드가 있고 지능이 높고 하지만은 침팬지에게 없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게 뭡니까? 영이죠. 스피릿. 그거는 침팬지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령이라고 하는 것,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우리가 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삶의 우리의 인성의 코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 또는 영과 어떤 마음, 그 생각과 육신 그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는 영적인 존재다.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동물과는 달리 진정한 관계성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진짜 참된 그런 프렌드십 그런 친구를 원하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고 가족들의 사랑 그거를 갈망하죠. 그래서 저희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은 것도 사실은 사랑을 받기 위한 욕구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된 데서 찾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영이 살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반항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제 영이 죽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을 보면 1절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죽었다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근데 보면 죽지 않았잖아요.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이 죽었다는 얘기죠. 몸과 우리의 마음은 살아있지만 영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몸과 마음도 이제 몇십 년 살고 나면 곧 죽을 날이 오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러니까 그때라는 게 뭡니까? 나의 영이 죽었을 때. 그래서 뭐 그냥 나의 혼과 육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 지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 그랬죠. 영이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잘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데도 그걸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이라는 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디텍트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그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안테나가 이렇게 부서졌으면 어떻습니까? 시그널을 감지를 못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육신에 속해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를 즐기고 그런 것들에만 자기 마음이 다 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요한 것들, 그렇죠? 영원한 것들, 진정한 사랑의 관계, 그리고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 우리가 지금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의 진정한 필요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일이 잘 되면 그냥 기분 좋게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내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근데 영적으로 보면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해 있고 너무 피폐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고 영이 죽어 있는데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나의 영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거를 센스할 수 있는 그 안테나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거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가 일어나죠. 하나는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저희 자신에 대한 또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영이 조금씩 더 깨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예레미야 17장 9절에 10절 짧은 말씀이지만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냐 보여주는 예죠. 여기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자, 마음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걸 통해서 진짜 그런가, 내 마음이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됐나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네, 내가 생각을 많이 안 해봐서 그렇지, 좀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질투하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그리고 뭐 가족 간에도 뭐 아이들한테도 진정한 사랑보다는 그냥 나의 기대를 그냥 아이를 통해서 충족하려고 시키고, 애들 구사리 주고 맨날 그냥 닥달하고 그런 거에만 혈안이 돼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정말 내 자식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존재구나,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존재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죠. 여기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들을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고, 내 일거수일투족,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해가는가를 다 보시면서 그 나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큰일 났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시든 나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참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걸 깨닫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저희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아무리 내가 세상 일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똑똑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지금 큰일 났구나 깨달으니까 어떻습니까?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되는 그런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을 열어 가르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저희들의 어텐션을 드리고, 주위에 산만하고 뭐 전화기 문자도 받고 카카오톡 그런 거 맨날 그런 거 읽고 하느라고 주위가 산만해져 있었는데, 이제 좀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정말 집중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나의 영이 살아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엉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 죄를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내가 짓는 죄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사는 그런 삶 그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고 저희들 그렇게 살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더 해주려는 마음이 생기고 세상적인 욕심의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 이렇게 그냥 예수님 쫓아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쫓아가는 그런 군중들 그런 무리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조용한 곳에서 모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걸 다 뿌리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그런 제자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저희가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어서 저희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하고 참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개할 것이 많고 정말 하나님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 또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영적이 되고 그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